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6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시편 46편 6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 46편을 새벽에 간단히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희들 시골에 옛날에 살 때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근데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울타리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바깥 변소라고 해서요, 그 바깥에도 변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는 그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가는 게 어려우니까 오강이라고 그러죠. 이만한 거 이렇게 둥그스름한 거, 그런 이제 방 안에 갖다가 놓고 거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요강이 작아요. 많은데 형제들이 몇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용하다 보면 이게 꽉 차고 넘칠 때가 있어요. 이거 처리를 못한단 말입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았는가 싶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화장실에 그 바깥 화장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못 가요. 혼자 무서워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를 깨워요. 엄마하고 깨워요. 그럼 왜 그러냐고,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럼 그 화장실 앞에까지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화장실 들어가고 엄마는 밖에 있고, 근데 화장실 안에서 옛날에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빗자루 귀신이 뭐 나오기도 하고, 이 밑에서 빨간 손이 올라와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막 떠올라요. 그건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가 엄마하고 부르면은 엄마가 그 화장실 밖에 이렇게 있다가 왜 하고 대답하면은 이제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합니다. 엄마하고서 어느 날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밑도 못 닦고 그냥 막 뛰쳐나오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엄마 하면은 왜? 그러면은 얼마나 편안하고 또 무서움이 싹 가시는지 몰라요.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상은요. 그런데 엄마 하면은 왜?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하면은 오냐, 잘 왔다, 걱정하지 마. 그럼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로 가서 오늘 또 10절을 좀 깊이 묵상을 하고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것은 원래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 인간들이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막 함부로 하고 집안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아버지 욕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 옛날에 저 무슨 자식? 그렇게 욕해요. 저 후레 자식이라고 말해요. 왜? 아버지도 몰라본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고 그렇게 가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창조의 영역, 그리고 다스림의 영역, 응답의 영역, 통치의 영역.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응답의 영역, 이건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 주셔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침범해요? 왜 안 주느냐? 왜 응답 없느냐? 왜 요때 역사 안 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은,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침범을 하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냐, 여러분, 사람에게도 내가 이제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저도 우리 자녀라든지 선물을 주려고 잘 간직하고 언제 줘야지 하는데, 이놈이 주책 없이 나한테 와서 아빠는 왜 어린이날 이런 것도 안 주고 맞자고 저쩌고 하면은요, 선물 주려다가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이런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좀 더 쉽게 가면은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내 집이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거기 들어갔잖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전에 연락하고 몇 시에 가겠습니다. 이게 다 하고서 제가 신방 가야지만이 그게 예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그 사업장에는 갑자기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을 제가 함부로 문을 확 열고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거는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만의 영역이라 당신은 내 허락 없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란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방을 가서 금방 나오지 말아요. 신방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집에서 기도도 해주고 말씀 듣고 피곤하면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때는 그 점심 낮을 가서 저녁까지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게 어른 목사님들의 신방이구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은, 아니, 자기들의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제가 신혼 가정들 이제 가끔 젊은 분들 갑니다. 그러면은 저녁 나절에 그분들은 두 분들이 다 직장 다니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신방 가요. 그럼 빨리 신방하고 제가 나와야지. 거기서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있으면서 뭐 해봐요. 아마 이분들이 질릴 거래요. 아이고, 난 우리 목사님 도저히 난 이해도 못하겠다. 얼렁하고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들이 또 해야 되고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영역도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영역은 나와 너의 거리가 약 30cm 안으로다가 갑자기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피한단 말입니다. 왜? 이 안에는 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가 구성전에 있을 때 좀 앞에서 아니면 먼저 앉으세요, 또 좀 붙어 앉으세요, 막 다닥다닥 앉으세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요 여기다 이렇게 둬요. 왜? 요 안에는 오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내 본능적으로 나의 개인의 영역이라는 게 이렇게 둘러져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쉽게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격권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물리적인 영역이지만 인격권, 정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 인격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말을 함부로 해서 나를 침범을 한다. 그럼 기분 나쁜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10절에 있는 말씀이 첫 번째 그거란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단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분명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교주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죄가 없다, 나에게 오면 죄가 사해진다, 내가 안수하고 뭐를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의 목사들이 이걸 배워요. 이거 잘못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야 될 것 자기가 다 차지해버리고 자기가 다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1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저를 보세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노력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통성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구분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물질 나에게 많이 주세요. 그건 다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기도하고서 나는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들어오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못 돼요, 여러분. 뭐냐면은 내가 해야 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다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하나님 부자 되게, 그러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금덩이가 그냥 뚝 떨어져요? 아니에요.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자들은 어떻게 절약하는가? 부자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부자가 되려면 이 물질을 어떻게 잘 선용해서 굴려야 되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해야죠. 하나님이 내려와서 무슨 눈덩이 굴려주듯이 돈을 굴려줍니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절약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고3이 됐어요. 고3이 됐으면 부모도 고3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부모는 맨날 밖에 거실에서 TV 크게 틀어놓고 그냥 좋은 드라마나 보고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자기의 삶을 즐겨요. 그런데 저쪽 방에서는 그냥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부모도 조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되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또 우리의 영역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구분을 하셔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10절에 있는 말씀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럼 가만히 있냐?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워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라. 우리는 뒷짐짓고 그냥 하나님이 코피 터지게 그냥 다 싸워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당은 우리 어르신들이 눈 오면 이렇게 다 쓸어요. 그러면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돼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눈을 싹 치워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길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는구나, 나의 인생길을, 어려움을 제거하시는구나, 이걸 믿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공동체가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크게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 하고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엄마처럼 오냐, 그럼 우리의 두려움도, 그리고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싹 사라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잘 구분해서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나의 영역, 이걸 잘 구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뜨겁게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이 성전으로 왔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나온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부르짖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피난처 되시는 우리 성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전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새벽에 내가 응답해준다. 새벽에 이슬처럼 은혜를 내준다. 새벽에 내가 너를 만나준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새벽에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이 심령들에게 마치 엄마가 오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불안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심령 속을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주의 성소로 달려나온 우리 귀한 백성들, 이 새벽잠을 떨치고 나온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걱정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이 새벽에 하나님, 졸다가 돌아가는 심령이 아니라 아버지 부르짖고 돌아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열심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야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나서 뒷짐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만큼 내 영역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으로 왔지만은 이 새벽 제단 나갈 때는 마음이 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의 환한 역사를 받고 나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